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26편,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우리 이 시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어서 그냥 쑥 익숙해서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하나하나 잠잠히 다윗이 어떤 마음에 이 글을 썼을까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시편의 구절입니다. 그 시편의 구절의 첫 구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입니다. 안정이고요. 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온을 느껴지는 느낌이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바랄 때에 그런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 그 실제 배경이 어느 정도였나 학자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실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죽음의 사슬을 피해서 광야에 나가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두 번째 상황은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인해 벌어진 난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때 광야로 쫓겨난 밤에 이 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그 상황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어떤 상황이 되었던 그렇게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의 면전에 대놓고 창을 들어 찌르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어 사람을 찌르려 했을 때 여러분 그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 눈에 혈기를 두르고 창을 두 번이나 던진 거예요. 창을 던지는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이 정도. 아마 그 밤에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울은 지금 이 순간도 군사를 통해서 이 순간 그 다윗이 어디 있던지 간에 내가 그를 죽이리라라는 마음으로 군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더합니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요. 왕인데 궁전에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때 어찌 급하게 다윗이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압살롬 입장에서는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왕위는 이어갈 수가 없어요. 명분은 다윗이 죽어야지만 그 권력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현안이 돼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다윗을 죽이리라. 자기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마음이 어떨까요?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 아들이 자기에게 사울과 같은 눈으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 평온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불안할 거예요. 불안의 극치에 있는 상황이 지금 본문의 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불안할 때 있잖아요. 불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안할 때 어떻게 하죠? 안절부절 못하죠. 진짜 불안할 때는요,
숨을 거세게 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잠깐 밖에 있는 공기라도 맞으려고 밖에 나갑니다. 그냥 동부서주하고 그냥 불안불안 잡을 안 서기고 그런 거죠. 그때 떠오를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잠잠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안이 오면요 잠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곳에서 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전혀 상반된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평온을 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벌어지거나 자기에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대사가 많이 나와요. 야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강단에서 표현하기가 좀 거친 표현이지만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대학원 때 이제 철학을 접하면서 저에게 아주 신선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 이런 겁니다. 세상은 원래 악해 있던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악해지고 있냐? 세상은 처음부터 완전체로 악한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어렸을 때 모르고 있다가 자라면서 세상이 악한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이 때는 순수해서 몰랐다가 어른이 되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대마초도 하고 마약도 하면 세상이 이렇게 안 좋네? 그러니까 원래는 세상이 처음부터 악했다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하늘에 새로운 죄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옛날에 율법을 보면 별의별 지금의 동성애가 너무 심합니까? 예전에 더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죄의 어떤 형태를 말하면 율법에 디테일하게 아주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죄를 졌다고? 그때 이렇게 죄를 졌다고 할 정도로 죄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처음부터 팽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랐다가 성인이 되면서 죄를 접하면서 세상이 악하구나 인 건지 아니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지고 있는지. 근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원래 악했다고 했을 때 인류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합의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을 지켜주자라는 거예요. 노약자들을 좀 지켜주자. 그들이 자라면서 세상을 알아갈 거지만 지금 그들은 좀 우리가 지켜주자 이런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역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줍니다. 이성적으로 이미 이성을 알기도 전에 어떻게 성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동성끼리 해야 되는지가 건강한지를 이제 주입시켜주고 있어요.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악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전 초등학교를 다니는 8살짜리 학생이 학교 교사로부터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일을 보셨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의 교사가 그 아이를 칼로 살해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럼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보내죠? 어디다 보내죠?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교사가 정신적으로 힘듦이 있었는데 누구든 저 방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애랑 죽을 거예요.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됐든 상관없이 그 애가 나오면 걔랑 죽일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같이.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건을 들으면 불안이 오죠.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총과 칼과 탱크를 가지고 와서 나라를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자유를 탕박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뭐 잘못된 선택이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극우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교회가 나와서 법원에 들어가서 폭행을 합니다. 법원을 집착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벌어진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가 법원에 들어가서 창문을 깨시고 판사를 잡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극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어찌 쉬운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극우, 극좌 이런 것들은 혐오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혐오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교회가 왜 저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까지 저런다고? 불안이 오는 겁니다. 미국은 안전한가요, 여러분? 맨하탄에서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 지금 사람들 어디 있죠? 벽에다 이렇게 등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벽에다가 등을 다 붙이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달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이 올 때, 기차가 올 때 서브웨이에서 사람을 밀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기차가 올 때 밀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영상을 통해서 다 접했습니다. 그 후로 벌어진 일이 뭐죠? 지하철을 타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등에 벽을 붙이고 있어요. 벽에 등을 붙이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앵커피플들 다 나가. 불법 체류자 다 나가. 신분 없는 사람들 다 나가. 앞으로 신분 없는 사람들이 애를 낳아도 내 신분증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선출해서 정당하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분 누군가의 이익과 누군가의 의견을 대변해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나갔으면 좋겠어, 미국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정치니까. 근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윗동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히스패닉 친구들이 잡혀가는데 굴비 엮듯이 엮어간대요. 포송줄로. 이게 미국입니까, 여러분? 그 법은 정당할지 모르지만 그 장면을 보는 우리 모두는 뭐가 오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팽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에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 정말 야심차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자 지구 정말 좋은 땅인데 내가 여기다가 리조트를 지어야겠어. 이거 우리가 접수할게. 와우. 진짜 창의적입니다. 창의적.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 사람은 사업가잖아요. 그런 사람 눈에 여기다가 빌딩을 지으면 정말 좋겠는데, 호텔이 정말 좋겠는데, 그리고 그 땅은 정말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200만의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힘든 사람들은요,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랬더니 시온주의자들이 트럼프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래요. 정말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 200만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걷어버리고 난민으로 보내버려서 그 땅 호텔로 만들길 기뻐하시는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그냥 정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저 이슬람들, 저 무슬림들 다 걷어내야 돼. 거기는 하나님이 임하실 땅이야.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들은요, 무슬림들을 향해서 선교를 갑니다. 환장하겠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렇게 몰아낸 다음에 그 난민들을 위해서 선교를 가요. 기독교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이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 때문에 설교를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회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8살짜리 학생은 이름이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셔요. 그 가정은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미치지 않아. 그런 걸까요? 그 할아버지가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교회를 갔을까요?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였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칼에 찔려서, 그것도 교사의 칼에 찔려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감이 없을까요? 저희 청년 때 제가 많이 책을 읽었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신 LA에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분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좌우명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안 되면 되게 하라. 굉장히 이게 에너지가 세이션 분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분이었어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분 안에 우울증이 왔대요. 우울증이 왔는데 사람 앞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요. 밥 한 공기 집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커피 한 잔을 먹을 수가 없는 우울증이 와서요. 몸이 삐쩍삐쩍 말라요. 강주민 목사님이 나의 신앙을 인도하고 안 되면 되게 하라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던 강주민 목사님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밥도 한 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커피 한 잔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과 겨우 커피 정도를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건가요? 사회 전반에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이 깔려 있는데 불안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표출될까요? 불안은 분노로 표출됩니다. 분노로 표출이 돼요. 얼마 전에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몰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몰에 들어갈 때 좌회전에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몰 앞에 보면 보통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다가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 일이 얼고 이렇게 멈춰선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질 수 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중년의 미국 백인 여성인데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그 표정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문 밖에 있는데 다 들려요. 입으로만 하는데 제가 영어 히어링이 그렇게 좋지 않아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오 저렇게까지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눈빛으로는 저런 아시아 못 배운 저 새끼 저거 비리비리 좌회전하다가 어이구 사람 못 봐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근데 정말 흥분해서 내가 뒤로 돌아다 백미러를 보는데 계속 나를 보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주머니에 지금 총이 있다면 저 사람 날 쐈겠는데? 이게 그럴 일인가? 이게 그럴 일인가?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불안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회 전반에 팽박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언제 느끼냐면 우리도 분노로 표출이 돼요. 집에서 이 분노 가운데 게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성끼리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이성이 있으니까 절제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불안이 있잖아요. 언제 터지냐면 그게 무장이 해제된 사람들한테 터져요. 집에서. 내가 지금 불안했는데 어떻게 참고 잡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확 분노가 나갑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게이지가 있어서 너 숙제는 했어? 너 지금 엄마가 말했잖아. 저 엄마라고 미안합니다. 아빠가 있잖아. 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닌데 아마 그 사람도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아마 집에 가서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을까? 남편과 부인이 얘기하다가 하다가 설거지 뚝뚝뚝 하다가 갑자기 분노 게이지가 높은 거예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당신 그거 내가 말한 거 했어? 아니? 불안하잖아. 벌써 이 대화가 불안하잖아. 갑자기 자기 그거 했어?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사회 전반에 지금 불안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인식하지 못할까요? 다른 게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 짤, 쇼츠, SNS 맨날 먹는 사진, 누구네 여행 간 사진, 누가 산 신발 그냥 그거 내가 불안해. 내 마음을 줄 데가 없어. 내 지금 마음이 공허해. 때론 분노까지 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냥 유튜브 짤을 보면 유튜브 쇼츠를 보면 그냥 또한 멍청하게 30분 있는 거야.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벌써 잘 시간이야? 해결된 것 같지만 불안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윗이 지금 막 담대해서 주님 나의 반석이시니까 주님은 내가 이럴까요? 제가 이렇게 존경했던 강준민 목사님은 그거 안 했을까요? 주님 내가 왜 이럽니까? 내가 왜 불안해합니까? 내가 왜 우울합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불안한데 너무나도 불안한데 주님 앞에 나와서 잠잠하려 하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을 보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명령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이 그에게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62편이 정말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불안감에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보통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블라블라 건강이, 이 간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간구를 하지 않고 간증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이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는 지금 불안하고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지만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그대로 놓여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곳에 잡혀가서 여러 가지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총리가 된 겁니다.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된 거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고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를 원하겠어요. 왕 다음으로 2인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이방 출신의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 걸 원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은 거야. 그 중에 수책을 쓴 게 뭐냐면, 다니엘은 날마다 왕이 아니고 자기네 나라의 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야. 그가 기도 시간에 빠짐없이 꼭 자기네 나라의 신을 섬기더라는 거야. 이걸로 계략을 짜자. 그래서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신하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오직 왕만 섬기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왕만 바라봐서 왕권을 강화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듭시다.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나만 섬긴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본다고?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해. 도장을 빵 찍어버립니다. 조서의 도장을 딱 찍혀버렸어요. 그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들쑥날쑥한 거예요. 이제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데, 이제 다른 곳에 절하면 죽는데 우리가 죽게 된 거야. 나라가 들썩들썩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어 기도를 하더라.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장면으로 봐요. 요동칩니다.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 흔들어요. 그런데 잠잠히 무릎을 꿇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다, 내가 잠잠히 바라다라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다.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 불안을, 이 짐을, 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수많은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려서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입으로 읊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에 가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갖고 뭐라고 말하면, 나의 영혼아 주님을 바라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면,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낭망하며 낙심해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다짐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분명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며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만나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신앙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이전에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고백을 들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 나의 짐이 무거워서, 나의 불안이 너무 극심해서, 나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나의 직장이, 나의 자녀가, 나의 건강이, 나의 아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관계가, 나의 물질의 문제가 주님 너무나도 버거워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어차피 내가 떠안을 수 없어.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셔서 이 문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무거우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도 그것들 다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 요즘에 혼잣말로 차 타고 가서 그거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어머님을 향해서 그런 얘기해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거 다 하셨지? 어떻게 우리를 길렀지? 저희 어머니도 애 셋 낳고 저도 애 셋 낳거든요. 어머니도 왜 이렇게 많이 낳고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모르겠지만 애 셋을 낳고 애를 기르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제가 어릴 때니까 더 집안 사정을 알 거냐? 더 어려웠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여기 다 계시지만 정말 대한민국도 어렵고 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길러내셨지? 그때 그거 다 어떻게 이겨내셨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는데 꾸역꾸역 이겨내시고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 나가시고 꾸역꾸역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님을 바라라 하면서 고백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힘을 얻어 현장에 가서 주님으로 다시금 이겨내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굳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아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톡톡 오지 않습니까? 이제 좀 평안한가 보다 싶으면 톡 어디선가 뭐가 터지지 않던가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좀 뭐가 다 잠잠하고 이제 평안한가 보다 톡톡 터지지 않던가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평생 페이먼을 내지 않고 사니까 얼마나 평안할까? 걔는 페이먼을 알까? 뭐 이런 거. 매달 오는 걸 먼슬리 페이먼을 알까? 근데 인생이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러면 고민이 없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어느 더 레벨의 고민을 하겠죠. 저는 차라리 페이먼의 고민을 하고 있어서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고민, 더 심각한 고민, 그런 것들이 차라리 문제라면 돈으로 해결해버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일 수도 있을까? 누군가 다 갖고 있는 문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분주하죠. 잠잠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자꾸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을 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이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앞서서 찬양 부르실